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6장 6절로 9절 그리고 1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6절부터 9절 그리고 14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압니로라. 14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로마서 6장 14절 말씀,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라고 하는 말은 로마서 6장 6절로 9절 그 앞쪽에 나와 있는 이야기의 원인이기도 하고 결과이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왜냐하면 우리가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죄가 다시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난주간 이렇게 새벽 기도를 하다 보면 목요일 날 출석률이 제일 적습니다. 수요일까지 작심 3일로 열심히 나오다가 목요일 하루 쉬고 성금요일 나가야겠다라고 작심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종종 주로 목요일 날은 제가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목요일 날은 적어도 그런 작심에서 벗어나서 그래도 내가 좀 열심히 그리스도를 믿고 결단하고 내가 주를 따르겠다라고 하는 적어도 용사들이 모인 날이라 생각을 하고 제가 오늘 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입니다. 오늘 보면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 다 죄인임을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죄인이 아닌 줄로 아는 분이 계시진 않겠죠. 적어도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면 우리가 죄인입니다 라고 한 데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출발이 시작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원래는 오랜 시간 두고 설교해야 되는 내용이지만 짧은 시간 가운데 죄에 대해서 그리고 십자가 사건이 2000년 전에 그 오래전에 그리스도께서 그곳에서 벌어졌던 그 일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영향력이 지금 우리의 죄를 극복하며 나아가는데 어떻게 영향력 있는 사건으로 다가오는가를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나눠볼까 합니다. 아담은 그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지으셨던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 창조 질서와의 관계, 자기 자아와의 관계, 이런 모든 관계들이 다 한꺼번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의 파괴의 결과로서 아담 이후에 태어날 모든 사람들은 죄책과 오염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 두 가지를 합해서 우리는 원죄 혹은 물려받은 죄라고 이야기하죠. 죄책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져야 하는 책임입니다. 사법적인 책임입니다. 오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죄로 인해서 존재하게 된 선천적이고 도덕적인 부패함입니다. 결국에는 이 죄책이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에게까지 물려 내려올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부패하고 오염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물을 수 있죠. 도대체 아담이 지은 죄를 왜 우리가 같이 책임져야 하느냐? 아담의 범죄함이 왜 우리에게까지도 그 오염이 미치어지느냐라고 묻습니다. 인간은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인간의 생육법에 따라 출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으로 태어난 모든 출생의 기원은 아담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대표하는 머리로서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아담의 불순종으로 발생된 죄책과 오염은 그 후손인 우리에게 그대로 물려지게 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선천적이라고 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여기서부터 피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고양이가 쥐를 잡습니다. 고양이가 쥐를 잡는 것은 훈련돼서 된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고양이는 쥐를 보면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 하나님을 향한 죄책과 오염이라고 하는 틀 가운데 사람은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죄책과 오염이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냐? 인간으로 하여금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무능하게 만듭니다. 아마 이 전적 타락, 전적 무능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신 분들은 아마 많이 들어본 이야기일 것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의지 자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전적으로 무능하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순종하려고 해도 순종할 능력 자체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은 본인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 중에 대부분은 교육을 잘 받아서 훨씬 믿는 사람들보다 도덕적이고 정직하게 살아가면서 적어도 본인들은 괜찮은 삶을 산다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환경으로 인해서 범죄자가 되고 환경으로 인해서 나쁜 길에 빠지는 것을 보면서, 아, 그래, 우리가 환경인 외적인 조건을 개선하면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어 라고 그들의 마음을 굳혀나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문제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도 이런 개선의 과정을 마치 믿음인 것인 양 착각하며 살아가는 분들을 종종 본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 본성이 죄로 물들어 있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로서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한 우리의 삶을 아무리 고치고 우리의 태도를 아무리 신앙인답게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갈지언정 그것은 신앙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우리의 죄책과 오염으로 부패되어져 있는 우리의 범죄함을 피할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미련한 방법인 줄도 모르고 스스로에게 덕을 끼치며 살아가는 것을 마치 죄를 피해 살아가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렇게 하려고 해도 죄의 강력한 영향력을 넘어설 수 있는, 자신의 힘만으로 넘어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의 모든 악과 고통의 근원이 되는 영혼의 죽음, 이 죄된 본성의 질병을 치료하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소망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과 세상 가운데서는 어떠한 죄에 대한 소망도 기대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은 사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으로부터 구원을 얻게 되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병자도 고치고 많은 기적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직접적으로 죄의 문제를 터치한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은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분께서는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그분이 한 번 채찍을 맞을 때마다 그 살갗이 벗겨져 나가고 뼈가 허옇게 드러나는 고통 가운데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루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십자가를 몸소 지고 헉헉거리며 골고다에 오르면서 그분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분을 큰 쇠못으로 십자가라고 하는 형틀에 박아 그를 끌어올렸습니다. 그뿐입니까? 창으로 허리를 찔러서 피와 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우리와 같이 저주받아 하나님 앞에 죽은 바 되었다. 너가 아무리 의롭게 산다고 이야기하며 살았지만 너도 우리와 같이 죽을 수밖에 없었다. 심지어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비난은 저도 우리와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환경을 개선하고 교육을 받고 어떤 외적인 장치들을 만들어 간다 하더라도 죄의 본성을 거스리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 본성처럼 예수님도 결국에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는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스스로 그분의 죄 없으심을 증명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로 인하여 태어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의 죄의 문제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해결받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에서는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며 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죽음의 문제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죽으신 주님의 사건이 이제 우리에게 영향력 있는 사건으로 다가와야 되는데,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로우며 죄가 우리의 삶을 주장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좀 돌이켜봐야 되는 게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죄가 우리의 삶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살아갑니까? 오늘 성경이 주는 해답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배워서 환경이 좋아서 이 일이 감당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을 때에만 철저히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그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며 뼈를 깎는 듯한 아픔 속에서 회개하고 우리의 삶을 철저히 돌이킬 때에만이 가능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젠 저에게 그러면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합니까? 라고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는 가끔 부흥회나 어떤 집회에 참석해서 막 통곡을 하면서 막 회개하고 막 은혜 받은 것처럼 눈물을 흘립니다. 은혜를 받은 것처럼이 아니라 은혜를 받은 거죠. 그리고 며칠 조금 은혜롭게 살다가 금세 시들어 버립니다. 문제는 우리가 은혜를 받은 다음에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디렉션이 없다라고 하는데 성경엔 다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 말씀을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의 몸의 행실을 주여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영적인 깨달음만으로, 믿음의 고백만으로 우리가 자연적으로 죄의 문제를 극복할 수 없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의 행실에 어떤 것들을 구별해서 떼어내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이 몸의 행실을 떨어버리기 위한 구체적인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오늘 제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 죄를 죽이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계속 약화시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의 생각에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계획은 다 악하다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면 사람들의 생각은 육신의 일을 도모하기 때문에 너희가 그리스도를 찾는다면 너희는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죽이는 것,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주된 과업은 죄의 습관을 약화시키면서 죄의 세력이 때로는 거칠고 때로는 빈번하게, 때로는 불안하게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것을 다가오지 못하도록 억제시키는 것입니다. 때로는 정욕과 죄악된 본성이 우리의 어떤 기질과 만나서 폭발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여서 그 시험에 넘어져서 우리가 죄의 유혹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 우리는 죄의 세력을 약화시키는 방법을 말씀 가운데 찾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육체를 그 정과 욕심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기도 끝나시고요, 요 주차장 한번 빠른 걸음으로 또는 좀 한 바퀴 쫙 뛰신 다음에 팔을 딱 벌리고, 좀 세게 벌리셔야 돼요. 팔을 벌리고 숨을 쉬어보십시오. 아마 헐떡거리면서 숨을 쉴 때 어디가 가장 근육이 땡기는가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그냥 손에다 박으면 이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살갗이 찢겨져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아마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뼈에다 박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뼈에다 박히면, 사지를 당겨서 뼈에다 박히면 가장 힘든 건 숨을 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숨 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고선요, 지금도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숨을 쉴 때 여기에 근육을 느끼지 않으면서 숨 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정욕과 욕심과 세상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다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영향력 있게 나타나지 못하도록 완전히 약화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우리의 정욕을, 불끈불끈 타오르는 나의 기질을, 죄악된 성품을 성경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다시는 그것이 숨조차 쉴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박아버리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세상 가운데 난폭한 기질과 절제 없는 감정을 절대로 발휘하지 마십시오. 죄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범하려고 하는, 범죄하려는 죄의 기질들을 계속적으로 약화시켜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인내하는 것을,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을 만약에 여러분들의 관용으로 품는 것을 절대로 거친 숨으로 드러내지 마십시오. 성경은 어떠한 숨조차 쉴 수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그 일이 감당되어지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품을 때에, 특별히 교회에서 어떠한 것이 정의라고 말할 때에 얼마나 마음의 격분을 가지고 이야기합니까? 혹시 내가 범하는 어떤 기질과 격분 가운데 죄된 본성이, 죄악된 나의 어떠한 정욕이 나를 자극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매 순간 돌이켜 봐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범하려고 하는 죄의 기질들을 계속 약화시켜 가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 상에서 7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큰 소리로, 물론 하나님을 향하여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할 때는 그가 고통 가운데
왜 우리는 우리의 거친 숨소리가 다른 사람들이 다 느껴지도록, 특별히 부부간에 내가 그 아내의 어떠한 것들을 참아 넘어갈 때에 나의 기질을 그들에게 다 보여가면서, 나의 거친 숨소리를 그들에게 다 느껴가면서 왜 우리는 참아야 됩니까? 그때마다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나의 정욕을 어디에 내가 못 받고 있는가? 우리가 죄의 내재성을 약화시킬 때에 드디어 겸손이 심기어집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오히려 교만함이 약화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사람을 사랑할 때에 우리의 욕망이 중화되고 깨끗한 마음과 양심에 의해서만이 부정이 씻겨지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죄를 죽인다라고 하는 것은 죄와 부단히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싸우고 있는 동안에는 절대로 죄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을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라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죄나 정욕의 활동이 정지됐다라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 죽었다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죄를 약화시키고 절제시킨 어느 정도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크리스찬 남자라고 여자의 유혹을 안 받는 줄 아십니까? 받죠. 그러나 음행을 행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가 죄로부터 승리하였다라고 여러분 착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음행을 범하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음행을 범하지 않은 채 60년, 50년 살았다고 해서 내가 내 죄악의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뿌리가 완전히 제거된 것은 아닙니다. 그 상태를 죄짓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복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일제시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일본군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 일본군에 동조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싸웠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까지를 일본에 의해서 점령되어지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싸우지 않는 한, 가만히 침묵하고 있는 동안에는 이미 죄의 지배를 받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싸워야 됩니다. 아, 내가 몸으로 음행을 범하진 않으니 라고 하면서 포르노와 음란한 것들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내 입으로 어떤 사람들과 싸우지 않고 부딪히지 않았다고 해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분을 마음으로부터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죄를 이기는 방법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그 죄와 부단히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잠시 휴전 중인데 평화가 온 것처럼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합니다. 어떠한 두려움에서도 물러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이 싸움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자의 장점은 그가 얼마나 알고 있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무엇과 동화하며 그의 영혼 안에서 무엇이 변형되었느냐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을 여러분의 실제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변화된 어떤 것으로 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는 있지만 과연 내가 알고 있는 그것이, 내가 십자가의 능력도 알아요. 십자가의 보혈의 어떠한 영향력도 알아요. 하지만 그 알고 있는 것이 과연 나의 삶 가운데 영향력 있게 드러나고 있는가 아닌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몸부림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제 설교 가운데
그렇다면 과연 이렇게 무서워 보이고 이렇게 어려워 보이는 일이 과연 가능키나 한 일인가? 우리는 매일 죄악 가운데 노출되어 살아가는데, 또는 우리는 매일 남에게 드러나지 않은 숨겨진 나의 죄된 본성들이 있는데, 과연 그것을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을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 일이 가능하다. 우리는 절대 혼자서 우리의 죄악된 상태를 대적하여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 일이 가능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탕자가 아버지를 기억하고 돌아올 때에는 나는 할 수 없으나 아버지는 가능하시다라고 하는 믿음 가운데 아버지께로 돌아온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은 그분의 죽으심의 능력에 기인하기 때문에 오늘 주님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로 하여금 죽으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죽음은 죄를 이기는 죽음이었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내어 주신 것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깨끗게 하신 일은 그분의 피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죽으심으로 죄의 세력을 이기신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행동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그분의 능력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분처럼 매일매일 죽으면서 그분의 능력을 발휘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에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헛된 행실, 로마서 8장에 나왔던 것처럼 우리의 행실을 고치지 않고서는 우리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우리의 그릇된 행실에서 대속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그 일을 가능케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고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매일매일 우리가 고백하고 기도해야 될 내용이 빌립보서 3장 10절에 있다라고 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은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적어놨는데요. 그럼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아멘.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그 십자가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며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은요, 말 그대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에 내가 그대로 박히는 것입니다. 불끈불끈 쏟아져 나오는 나의 정욕과 나의 기질과 나의 그릇된 성품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은 그 십자가 앞에서 완전히 소멸되어 버리고, 그 십자가의 본연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죄 죽임의 능력으로, 죄 사함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발휘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매일 죽는, 그저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십자가가 묵상이 되며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한번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축도는